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23절 말씀부터 31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 말씀까지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합독하시겠습니다. 빌게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겸허하게 하시고 저희들 마음문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받는 시간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의 모습 가리우시고 온전히 주님의 모습만 선포되는 시간 되도록 신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도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계 최대 규모의 교회 어디 있는지 혹시 아세요? 서울에 있죠? 아유, 잘 알고 계시네. 그 교회 이름 혹시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 교회입니다. 그 교세가 최대였을 때가 대략 추산하기로는 약 70만 명에 달할 정도로 정말로 많은 분들이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었죠. 70만, 정말 대단한 숫자죠. 우리 프레데렉에 살고 있는 퍼퓰레이션이 7만이고 저기 벌티모어에 살고 있는 퍼퓰레이션이 60만이에요. 그러니까 그 둘을 다 합쳐도 여의도 순복음 그 출석 인원에 미달하는 그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그래서 그런지 기네스북에도 올라 있다고 합니다. 이 교회 조용기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셨지요. 조용기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 가운데 조금 이렇게 안 좋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이 기복신앙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좀 목사님께서 너무 이 땅의 축복에 대해서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많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정작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조용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 목사님이 모르고 계셨을까? 근데 분명히 목사님 알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말씀들을 전하셨던 것이죠.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저도 좀 궁금점이 많았는데 목사님께서 소천하기 전에 했던 한 인터뷰 기사에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회고를 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특히 제가 맡은 성도들은 희망을 잃고 절망하며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경상도, 전라도에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서울로 올라왔다가 못 살게 되고 변두리에 쫓겨난 사람들이 오도 가도 못하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천막교회를 찾아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희망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기복신앙을 전한다고 비난했지만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성도들은 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말씀 가운데서 변화되고
기적을 체험하고 그들이 헌금하고 노력해서 오늘날의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말이 이해가 되시죠? 1958년도에 그 교회가 세워졌죠. 그 가난했던 시절, 뭐 얼마나 가난했으면 교회조차도 천막이었겠어요. 벽돌을 쌓을지도 없을 정도로 너무 가난해서 그냥 천막 하나 쳐놓고 교회입니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너무 가난했던 거죠. 게다가 교회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도 너무 가난했던 시절 아니었습니까? 가난하기로 따지면 전 세계 2등일 정도로 정말 엄청나게 가난했던 그 당시 시절이었으니까 복음으로 희망을 주고 축복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성경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무턱대고 아무에게나 찾아가서 확 정죄하고 비판하고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 있잖아요. 엘리야 선지자 정말 그 갈멜산에서 850대 1의 대결을 한 다음에 완전히 그가 영적으로 낙담되고 완전히 번아웃되고 지쳐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지금 뭐 하는 거야? 일어나서 복음 전하! 막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이고야 얼마나 힘드냐, 일로 와라, 일단 마셔, 일단 먹어, 일단 좀 쉬어. 하나님께서 까마귀 떼를 보내셔서 그를 먹이시고 쉬게 하시고 자게 하시고 에너지를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또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빈들에 정말 직장도 잃고 먹을 것도 변변치 않아가지고 여기저기 갈 데 없는 사람들 5,000명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독사의 새끼들아 막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자 일단 먹고 보자. 그래서 오병이어로 거기 있는 사람들 다 그렇게 먼저 먹이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처럼 가난하고 좌절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통해 희망을 주고 복음을 통해 복을 받고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고 믿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당시의 시대 사조와 맞물려서 적실성을 가진 말씀이기는 하지만 성경의 한 부분에만 집중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맞지만 그것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전반적으로 우리에게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주길 원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말씀하여 주시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존재들이에요? 선한 존재예요? 악한 존재예요? 두말할 것도 없이 선한 존재였죠. 하나님께서 바라보기만 해도 좋은 그러한 존재들이 우리 인간들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 넣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호흡을 친히 불어 넣어 주셔서 창조하실 정도로 우리 하나님의 많은 사랑과 애정을 쏟아부은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지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며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을 누리도록 창조된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많은 좋은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어요. 우리에게 따뜻한 봄날을 주시고 향기로운 꽃게임과 또 우리가 지나가면서 보는 이 사계절의 아름다운 변화들 얼마나 좋은 우리 하나님의 선물인지 몰라요. 또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의 그 깔깔거리는 웃음소리, 남편을 위해 정성스레 음식을 준비하는 아내, 가정을 위해 불철주야로 수고하는 우리의 멋있는 남편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우리 모두에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 성도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물론 물질적인 측면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 영혼이 잘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이 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물질적인 것을 먼저 구하게 되면 물질적인 것도 얻지 못하게 되고 또 다른 축복도 얻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보면 물질적인 복받은 분이 많아요, 적어요?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요함은 예수님 모르고
예수님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중에 우리 삼성의 부회장, 우리 이재용 부회장 있잖아요. 우리 이재용 부회장 우리 불교잖아요. 우리 예수님 안 믿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일론 머스크 얼마나 많은 부를 갖고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 믿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를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것이 아닌 그것을 뛰어넘는 가장 큰 축복을 받는 자, 바로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누릴 수 없는 그 복을 갖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 주님께서 그런 놀라운 축복들을 부어주시는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성도인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그 삶 가운데서 그 모든 축복들을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있는가 함께 읽어보십니다. 셋, 넷. 위기의 때 함께할 교회가 있는 축복. 아멘이시죠? 좀 실망이세요? 위기의 때 함께할 교회가 있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바로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는 것보다 사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누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의 내용을 잠시 설명드리면, 그들이 이제 성전에 기도할 시간이 되어서 올라가다가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를 고쳐주었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으니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베드로가 담대히 복음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잡혀가게 되었죠.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산헤드린 공에 70명이 쫙 둘러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했던 것과 똑같이 하려고 그들을 신문하였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충만하여서 담대하게 말하는 그들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거짓말을 막 꾸며내거나 아니면 자기들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정말 그게 사실이고 정말 그것이 능력 있는 복음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한다는 것이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이렇게 경고하고 내쫓는 것 정도밖에는 할 수가 없었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우리가 그런 일을 당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 교회 우리 주일날 예배드리러 이렇게 왔잖아요, 예배당에. 근데 갑자기 저 문이 벌컥 열리더니 누가 와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 다 잡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가슴 떨리고. 그래서 저도 막 이렇게 막 끌려가고 막 그러는데, 거기서 막 사람들이 다시는 예수 전하면 당신 큰일 날 줄 알아 막 그러면서 막 위협하고 막 그러면 얼마나 무섭고 떨리겠어요. 그때 어쨌든 나오긴 했어. 나오면 그 떨린 마음을 부여잡고 제일 먼저 누구한테 갈 것 같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아마 대부분이 가족한테 가실 거예요. 오면서 이런 일 당했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가족 곁으로 가장 먼저 갈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 23절 말씀 보면은 사도들은 조금 다르게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였을까요? 우리 읽어보실까요? 셋, 넷.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사도들 풀려난 다음에 그 길로 누구에게 갔어요? 동료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로 가게 된 겁니다.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가정교회였으니까는 가정교회로 그렇게 향하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도들은 우리 주님 안에서 새롭게 가족이 된 사람들을 먼저 그렇게 찾아갔던 거예요. 물론 이제 실제 다른 가족들도 다 같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곳에 이제 그들의 실제 가족도 있긴 하였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으로 인해서 새롭게 가족이 된 사람들을 함께 찾아간 거예요.
이전에는 남이었고 이전에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형제요, 자매요, 삼촌요, 이모가 된 그들이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가장 먼저 찾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처음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누렸던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위기의 때에 함께할 동료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어떤 두려움과 그 어떤 위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신대원 시절에 경험했던 일이래요. 이제 그분이 신대원 다닐 때 교수님들을 볼 때 교수님들이 그렇게 막 우러러 보였답니다. 이제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교수님은 거의 이제 왕과 같은 이제 그런 절대 권력을 가지신 분들이잖아요. 이제 학점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분들 앞에서는 정말 꼼짝도 못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한 번은 이제 신학교 3학년쯤 되었을 때 이제 어떤 특별한 기회가 생겨서 이제 해외로 컨퍼런스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 몇 분 그리고 이제 학생들 몇 명 해가지고 이렇게 팀이 만들어져서 이제 해외로 이제 컨퍼런스를 그게 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여행하면 이제 많이 친해지잖아요. 이제 가면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막 같이 고생하고 막 그러면서 되게 많이 친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전도사 이제 그때는 전도사님이었나 봐요. 근데 이제 옆에 있던 이제 교수님하고 이제 막 오랜 시간 같이 가는데 심심하니까 막 이런저런 막 얘기를 막 하는데 그 교수님이 마음에 있는 속내를 이렇게 털어놓으셨다는 거야. 무슨 전도사, 난 목회자가 그렇게 부럽다네. 한평생 교회를 섬기고 죽을 수 있다는 게 나는 너무 부러워. 왜냐하면 신학교 교수들은 그렇게 고향과도 같은 교회가 없잖아. 나는 은퇴하면은 참 걱정이야. 근데 그 전도사님이 그때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야. 이해가 잘 안 됐다는 거예요. 교수님 그러면 확 우러러 보니까 우리 학생들도 다 나이스하잖아요. 왜냐하면 학점을 쥐고 있기 때문에 다 교수님, 아이고 교수님 막 이러면서 다 나이스하고 좋고 맨날 막 그렇게 대접받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정작 교수님들이 이야기하기로는 나는 이렇게 함께할 그런 신앙 공동체가 없다는 게 너무 아까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 매주 교회 가시죠. 또 교회마다 다니시면서 막 특강해 주시고 막 말씀 전하시고 뜨겁게 기도해서 다 하시는데 정작 그 모든 것들을 다 떠나서 자기가 돌아갈 그런 모교회가 없다는 것이 그분들에게 큰 공허함으로 그렇게 남았다는 이야기를 하였어요. 여러분들은 우리 프레데릭 한인침례교회가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참 많이 궁금해요. 정말 우리 교회가 어렵고 힘든 때, 낙심했을 때, 엘리야처럼 번아웃 되어 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참 힘들 때 생각나는 곳이 바로 우리 예배당이고 가장 먼저 기도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런 분이 생각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정말로 그런 분들 꼭 만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교회 생활은 외롭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외로움이 얼마나 안 좋은 건지를 많이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냥 뭐 따로 집에 혼자 있으면 되지 뭐 그게 아니라는 거를 너무 많이 느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외롭게 서로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막 멘탈에도 막 문제가 오고 정신에도 문제가 오고 막 오는 그 디프레션, 그 모든 우울감이 생각보다 더 컸다는 걸 이번 기회를 통해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을 보고 좋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창조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다 좋다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나쁘다고 말한 거 하나도 없었어요. 다 좋았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하나님 보실 때 좋지 않다 말씀하신 게 사람이 외로운 거, 독처하는 거, 이거 보시고 이거 안 좋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교회 다니는데 왠지 모를 적적함이 있고 외로움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이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세요. 나는 너무 외로워. 기도 부탁할 사람도 없어. 예배당이 있어도 나 혼자만 막 떨어져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막 당신 신앙 정말 훌륭하시군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보실 때도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교회에도 문제가 있는 거고 개인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너무 경직돼 있는 거예요. 딱딱하고 굳어 있으면 이게 교회 가운데 막 서로를 위해서 마음을 터놓고 기도해 주기가 어렵잖아요. 막 기도 제목 있어가지고 나 이것 좀 기도해줘 막 얘기했는데 막 그 얘기 가지고 막 주변에 막 얘기 퍼뜨리고 다니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무슨 기도 제목 있어도 내놓지도 못하고 우리 교회는 내가 뭐 힘든 일 얘기하면은 금방 우리 한인 사회 얘기 쫙 퍼져가지고 나는 얘기 못해 그냥 꼭 내 속에만 품고 살아야지. 이게 행복한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우리 집안에서도 무슨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뭐 우리 배우자들한테 남편이나 와이프한테 막 이렇게 털어놓고 막 서로 막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 새로운 가족인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없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가야 돼요. 또 아니면은 어떤 분은 교회는 열려 있어. 교회는 막 그러기를 원해. 모든 분들이 막 그런 교회를 꿈꿔. 그런데 본인 안에 상처가 너무 많아서 마음을 닫고 있는 거야. 열질 못하는 거야. 교회가 그분에게 한 발 다가서면 두 걸음 막 물러서는 그런 분들이 있는 거야. 교회가 무슨 힘든 일이 있으세요? 저희가 뭐 기도해 드릴 것 없을까요? 우리 같이 만나서 밥 먹을까요? 커피 한잔 할까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저 시간 없어요. 저 바빠요. 저 안 만날래요. 저 바빠요. 그러면서 두 걸음 물러서시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something is not right. 그렇잖아요. 그러한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아닌 것이지요. 제게는 그 애증 관계에 있는 과일이 있어요. 이게 말 조심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라면이랑 스시 얘기했다가 그냥 그 일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감사한데 여러분 꼭 그렇게 안 하셔도 괜찮아요. 하여튼 이번에 했던 과일 얘기인데 또 너무 신경 쓰지는 마시고 저한테는 이제 애증 관계에 있는 그런 과일이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참외예요. 참외. 우리 한국 참외인데 여러분 참외 좋아하시죠? 얼마나 맛있습니까? 더운 여름에 한 입 확 베어 물면은 그 과육의 사각사각함, 그 달콤함이 그냥 온몸 끝까지 막 전해지는 것 같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의사가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 안에 있는 씨까지 다 파먹는 이제 그런 파에 속하거든요. 너무너무 참외 좋아하는데 처음부터 참외를 좋아했던 건 사실 아니었어요. 초등학교 때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참외를 처음 이제 입에 대기 시작했던 이제 그런 때였는데, 처음 이제 참외를 딱 씹었는데, 참외가 너무 쓴 거예요. 그래서 꽉 하고 뱉었던 기억이 났어요. 알고 보니까 이제 껍질을 까기는 까는데 왜 그 끝쪽 부분이 이제 잘 안 깎여 있어요. 꼭다리 있는 부분 잘 안 깎인 채로 그냥 그대로 있었던 거를 제가 딱 씹고 우악 하고 딱 뱉던 거예요. 뭐가 이렇게 써 가지고 딱 뱉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어. 어른들은 맛있게 잘 먹는데 저는 그걸 보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렇게 쓴 과일을 어떻게 저렇게 먹을 수 있을까? 참 대단하다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나는 참외 못 먹겠다. 그냥 그런 생각이 있었죠. 다음에 또 참외를 먹는데 이번에는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또 씹었는데 중간에 또 안 깎여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먹고 꽉 해가지고 또 그렇게 써서 뱉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막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참외 깎았다 그러면은 그게 막 벌써부터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안 먹으면 혼날 것 같고 먹자니 또 써가지고 또 막 그런 마음이 막 있어서 참외는 이렇게 손이 그렇게 잘 안 갔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더 크고 난 다음에는 참외에 손이 가더라고요. 참외 그냥 눈에 보이기만 하면 그냥 몇 개씩만 그냥 우적우적 먹을 정도로 참외를 그렇게 좋아하게 되었어요. 뭐 껍질이든 뭐든 웬만하면 다 먹습니다. 물론 껍질 채로 먹는 건 아니고 껍질 깎아서 이렇게 웬만해서는 다 먹죠. 이게 왜 무엇 때문에 쓴지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또 그 정도는 견딜 수 있는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무엇보다 진짜 참외의 맛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때로는 먹다가 또 쓴 게 좀 나온다고 해도 그런 것을 개의치 않고 참외 그 본연의 맛을 즐길 수 있게 되었어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참외 껍질을 맛보고 마음을 닫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다 당연하죠. 쓴데 하고 이제 막 뱉어지게 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에 대한 쓴 뿌리가 생기게 된 거죠. 교회 다니다가
실제로 이제 그런 일을 당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는 하지요. 아니면은 실제는 아닌데 본인이 이제 조금 오해한 부분도 있는 건데 이게 서로 간에 말을 잘 안 하거나 아니면 그냥 그대로 시간이 지나가 버려서 그냥 돌이키기가 참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지신 분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 본연의 모습은 아닙니다. 교회 본연의 맛은 아니에요. 교회의 본래 맛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들이 그런 무서운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찾아가고 속내를 터놓을 수 있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아무도 뭐라 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같이 마음 모아서 힘써 기도해주고 그로 인해서 다시 힘과 용기와 소망과 믿음을 얻을 수 있었던 곳, 그곳이 바로 축복된 공동체 교회였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세상 그 어떤 것도 다 받아주고 다 덮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생겨나게 되었고,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희망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공동체인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프레데릭 침례교회가 원래 그런 교회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더욱 강화하고 온전하게 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믿습니다.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기를 간구하고, 성령님께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람도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매일매일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어서 나보다 연약한 지체를 더 배려해주고 그를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주님의 사랑 한 번 더 사랑해주고 정말 우리 주님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주는 이런 축복된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둘째, 우리 어떠한 축복이 있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셋, 넷. 위기의 때 한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축복. 감사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3절 말씀 보여주세요. 셋, 넷. 사도들이 모임에 그 동료들이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 사도들이 이제 풀려나자마자 교회에 가서 이제 동료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내들인 공에 70명이 쫙 둘러서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제 다 알려줬어요.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간증을 하고 이제 나눔을 한 거죠. 그러자 교회가 24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24절 말씀도 합독하십니다. 셋, 넷.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 여러분, 지금 이들이 뭐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기도하고 있는 거죠.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묵상하는데 저에게 큰 감동이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얼마나 억울한 상황이에요. 나는 그냥 나가가지고 그 어려운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불쌍한 사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일으켜주고 기적을 일으키고 그에게 소망과 희망을 안겨주는 너무나도 선하고 아름다운 일 감당했는데 그 일 때문에 막 이렇게 공회에 불려나가고 그러니까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또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저기 수했다 그래가지고 지금 경찰서 오라 그러면은 뭐야, 나는 착한 마음으로 도와줬는데 뭐 경찰서까지 가야 돼. 마음이 되게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내가 이런 일 당했는데 이거 어떻게 수할 수 있을까? 변호사 찾아와가지고 이거 우리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알아보고 그런 게 아니라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힘이 바로 기도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힘은 바로 기도에 있어요. 좋은 교회요, 다 좋죠. 다른 거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심플한 진리죠. 기도가 죽으면 교회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기도를 가지고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호흡하지 않는데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호흡이 점차 줄어들게 되면 우리의 유기체는 죽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기도인, 영혼의 호흡인 이 기도가 죽으면 우리 교회도 점점 그 생명력을 잃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껍데기는 남을 수 있겠죠. 건물은 남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많이 모일 수 있습니다. 재정은 늘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축복된 살아있는 주님의 공동체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 들어보셨죠? 우리 영국에서 메트로폴리탄 교회를 담임하셨는데 그 교회에 그 당시에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한 뭐 100여 년 전, 200여 년 전이었으니까 뭐 오늘날로 하면은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여의도 순복음교처럼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태버네클 교회 가운데 모였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그 교회 탐방을 가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목회를 잘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정말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정말 우리 사역을 하고 있을까? 너무 궁금해서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그 스펄전 목사님의 교회를 방문했다는 거야. 한 번은 예배가 시작되기 한 30분 정도 전이었는데 그 탐방을 오셨다는 30분 정도의 목사님들이 이 스펄전 목사님께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야. 목사님, 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좀 알려주세요. 이제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스펄전 목사님께서 대답 대신에 거기에 있는 30여 분의 목사님을 모시고 쭉 지하에 있는 예배당으로 그렇게 내려갔어요. 거기 문을 싹 여니까는 그곳에서 300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딱 보여주면서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 부흥의 영광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교회에는 살아있는 거예요. 억울한 일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먼저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한 마음으로 교회가 기도하는 것, 이게 진짜 우리의 원동력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한 마음으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 오늘 본문 29절 3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합독하십니다. 셋, 넷.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교회가 두 가지를 두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종들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에도 우리 주의 종들이 흔들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담대히 지금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응답되었을까요? 응답되었고 또 아주 멋들어지게 응답이 되었습니다. 이 이후로도 제자들은 그 어떤 흔들림도 없이 온전히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들을 위협하는 것들도 있었고 그들을 찾아와서 정말 두렵게 떨리게 만드는 것도 있었고 심지어는 그들이 순교를 당하기 직전의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강요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조금의 주저함과 조금의 망설임과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담대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선포하며 그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00% 응답이 된 거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바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해주실 거죠? 제가 담대히 우리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힘들었던 때는 다른 때가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에 그렇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미 그때도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많이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매주마다 잘 준비해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재미있게 막 말씀도 잘 전하고, 어떤 분은 너무 감동돼가지고 듣기만 해도 막 눈물이 날 정도로 막 그런 메시지를 매주마다 그렇게 전했어요. 하지만 모두 사람들이 그냥 듣고 싶어 했던 말, 사람들의 기분을 맞춰주는 그런 말만을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영혼은 점점 영양실조에 빠져갔고 생명력을 잃어가고 말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힘이 없거나 생기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신다면 저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음식을 제대로 못 먹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제가 정말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
정말 영양가 풍부한 능력 있는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할 수 있고, 또 제가 먼저 그 말씀에 은혜 받아서 저에게 성령 충만함과 은혜가 더욱더 넘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막 설교하다가 죽으면은 누구 탓이에요? 예,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예. 우리 성도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이 땅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담대히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 살 때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 다 말씀대로 안 살고 다 그냥 뒤에서는 막 다른 거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면 이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이거 나만 이거 손해보는 것 같아, 나만 억울한 일 하는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그냥 뭐 앞에서는 믿는다 하지만 뒤에서는 저렇게 해가지고 뭐 좋은 집 사고 막 잘 사고 애들 잘 보내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나는 말씀대로 산다고 하니까 이게 뭐 안 돼. 그래서 막 마음에 막 답답한 게 넘쳐. 그러니까는 그런 때에 우리의 마음도 타협하고 싶은 마음들, 내놓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들이 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사도들이 담대히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나에게 축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나를 살린다는 것을 더욱더 확신하면서 오직 우리 주님의 말씀만 그렇게 붙들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는 손해볼 것 같고, 또 그렇게 하면 잘 안 될 것 같고 억울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내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과 걱정까지도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내게 있는 모든 어려움들 돌파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더욱더 있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가 기도했던 첫 번째 내용이었어요.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가 모여서 기도했어요. 이후로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던 것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모든 성도들의 문제가 풀려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강건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정말 그들이 가음 모아서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이지요. 그런 모든 일에 교회가 통로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거였어요. 어떤 분은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했을지 몰라. 주여, 저 악한 지도자들을 벌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벌하여 주옵소서. 막 그렇게 기도를 했을지도 몰라요. 그게 아니라 그들은 그런 위협과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교회의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과 기적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세상의 핍박 속에서도 교회다움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거였어요. 그런 핍박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금과 빛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들이 마음 모아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다시 멋지게 응답되었어요.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수가 아닌 사랑으로 도전을 주는 공동체가 되었고, 교회는 답답한 세상에 새로운 대안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지만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억울한 자 뿐만 아니라 부자, 공직자, 학자 할 것 없이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미리 맛볼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로 우리 주님의 일을 이루는 우리 프레데레 한인 침례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공동체에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의 일을 때에 이 세상에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천종호 판사님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호통 판사로 그렇게 알려주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그 소년법정에서 이제 판결을 하시는 판사님이신데, 이게 왜 호통 판사냐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소년범들 들어오면은 이 판사님이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안 돼, 안 바꿔줘, 돌아가, 막 그러면서 막 호통 치시고 막 그렇게 너 이거 완전히 일진이야, 일진, 너 벌 받아야 돼, 막 그러면서 그 앞에서 막 호통을 치신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게 소년 법정이 이제 판단하는 게 되게 시간이 짧거든요. 보통 일반 법정은 한 1시간 정도 하는데 이게 소년 법정은 이게 너무 케이스가 뭐 많아서 그런지 한 케이스당 많아야 한 4분에서 5분밖에 시간이 안 주어지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 짧은 시간에 막 이렇게 막 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분이 호통을 치는 거야. 야, 정신 차려야지, 너 그러면 되냐? 막 그러면서. 근데 그게 실제로 많은 효과가 있어서 많은 청소년들이 뉘우치고 그렇게 다시 갱생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천종호 판사님이 한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날 자기를 있게 한 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천 판사님이 어렸을 적에 진짜 가난한 동네에서 그렇게 자랐다는 거예요. 정말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나서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가난하다 보니까 자기 친구들 중에도 나쁜 길로 빠지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는 그런 범죄, 뭐 그런 안 좋은 일, 비행 이런 거에 너무 쉽게 연루돼 가지고 자기 친구들 중에는 나쁜 길로 빠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여러분 친구 영화 아시죠? 그 유호성 주연했던 그 유호성 배우가 연기했던 그 배역이 실제 그 천종호 그 판사님의 친구분이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은 다 그냥 그렇게 이제 뭐 폭력의 세계로 막 안 좋은 길로 뒷골목의 길로 그냥 그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자기를 붙잡아줬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예배하고 또 공부가 또 그냥 교회 가서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가서 놀고 교회에서 이제 성도들이 같이 기도해주고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주고 함께 사랑을 나눠주고 그게 자기를 붙잡아 주어서 자기가 오늘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을 붙잡아주고 같이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고민해주고 마음을 다해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세상이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려울 때에 옆을 든든히 지켜줄 그런 신앙 공동체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다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들이 흘러가서 바로 우리가 사는 이곳에 예수님의 생명이 가득하여지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복음송가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주님이 주신 큰 축복임을 깨닫고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함께 마음 모아 우리 정말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쓰는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아름다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랑과 그런 은혜가 넘치는 그런 귀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세상적인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을 하는 그런 귀한 아름다운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정말 이 귀한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매우 원하시는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더욱더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마다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 프레드를 한 침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단관 살아갈 때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마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님께서 새 힘을 능력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신성한 붕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주어주신 최고의 축복인 이 교회를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서로가 있음을 더욱 믿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 넘치고 은혜 넘치고 서로를 북돋아주며 함께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 이 사랑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이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예배하는 이곳이 정말 그러한 분들로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의 힘이 되어주며 서로의 연약한 부분들을 덮어주며 우리 주님의 귀하고 아름다우신 모습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후레데렉 한인침례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자리에서 서셔서 우리 찬송가 50장 3절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 가운데 일부를 돌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형편이 어려워서 헌금하지 못한 성도들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그들의 삶에 큰 걱정 없이 정말 늘 평안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군문에 있는 자녀들과 공부하는 자녀들과 타지에 있는 자녀와 어린 생명들과 갓 결혼한 가정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이 땅 살아갈 때에 정말로 이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축복되고 얼마나 행복한 곳인지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도 함께 신앙생활하며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 인간들의 욕심 때문에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났고 또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일들이 일어나 우리 모두가 깊은 시름과 깊은 슬픔 가운데 잠겨 있사옵나이다. 주님, 속히 우리 가운데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정의가 실현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슬픈 자들, 눈물 흘린 자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들을 위해서 전 세계가 함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여, 그들이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내주 역사 교통하심의 은혜가 정말 예식을 마치고 세상을 향해 파송되어져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사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